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말씀 앞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지만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잖아요. 이 세상은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키면서 사망과 전쟁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와 생명의 세계를 만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가 바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역사,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어떠신 분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이신 분이 사망을 창조하지 않으시죠. 피조물이 생명의 근원을 떠나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 잃어버리는 것을 사망, 죽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42편 8절에 보면은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구독자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도 똑같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은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죠. 또 성령님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생명의 성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생명, 성자도 생명, 성령도 생명. 그래서 생명체의 근원은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36편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사람이 이 원천을 떠나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자로 보시거든요. 생명 없는 사람을 우리는 죽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는 다 삼위가 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뜻이었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대로 사람이 창조주와 맺은 언약을 어기자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보기에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창조주께서는요, 자기 뜻을 버리실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과 전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베푸셔서 구원의 경륜을 나타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경륜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여호와의 기념칭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들으셨으면 기억할 겁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입니다. 그것은 비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정론을 잘못 알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것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어긴 피조물을 다시 영생을 회복하신다는 은혜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비밀의 계시. 아까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 전부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었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구원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이 복음이 나타났다고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생명 언약을 어겼을 때 이 경륜이 곧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냈다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대조해서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디도서 1장 2절 3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것이 전에는, 이제는, 그때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에베소 3장에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비밀을 처음 사람에게 선포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에게 선고하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생명과 사망의 전쟁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 사탄은 이 땅에 와가지고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찍 사람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탄의 도전에 응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언약을 어겨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죠.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창조되어 생명을 얻기 전에는 흙일 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영원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선고하신 판결문으로서 생명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이것을 깨닫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사 연대 예언의 긴 것을 가리켜서 가장 긴 예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의 가장 긴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예언이 있는데 첫째는 구주의 탄생입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주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구주의 승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버렸으면요 언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역사에 나타난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 상하는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뱀의 머리 상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승리,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먼저 선포해놓고 그 승리를 얻는 과정에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차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세 가지 예언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강론을 듣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정말 여자의 후손의 승리에 우리들이 다 동참하는 사람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